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을 돌아보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갈 때 너의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부르는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여 찬양하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음 부르실 찬양은요, 일본에서 유래된 찬양입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이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 드렸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감사함으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들거듭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감사함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오는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한 번 더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믿고 실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고 또 더 나아가 형제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어 형제들이 용서한 것 같이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저희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사명이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함 같이 우리 전도사님도 가만히 사역하는 거니까 참 신실하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화요일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은혜가 풍성했는가 봐요. 소문이 났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회개할 적 회개, 용서할 적 용서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데 참 감사의 귀한 종을 보내주시고 오는 주일 날은 또 통역을 또 할 거예요. 차게차게 앞으로 강단 설교 또 할 것 같아요. 이런 그 단계로 간다면 그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소리 내어서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손 흔들면서 샬롬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주보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섭리 아시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경륜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에 하나님 뜻을 구하라 했거든요. 섭리를 구하라, 경륜을 구하라, 하나님 계획을 구하라. 만약에 하나님 계획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을 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섭리를 행하셨다. 요셉이 여러분 자기가 꿈을 꾸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꿈을 어떤 꿈을 꾸겠다 이래가지고 꿈이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꿈을 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위기를 잘 이래가지고 어떤 꿈을 꾸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꿈을 꾼다 한들 꿈을 꿀 수도 없고 하나님 꿈을 안 주면 꿀 수도 없지요. 물론 개꿈은 꿀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꿈은 못 꾸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무슨 꿈인지. 근데 그 꿈을 품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꿈이 이제 펼쳐질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뭐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꿈을 우리는 하나님 꿈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약속이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사람의 약속은요 보장 없습니다. 왜 보장이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면, 약속을 주신다면, 언약을 주신다면, 섭리하신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 따라서 기다리면 된단 말이에요. 요셉 경우에도 얼마나 기다리냐면요. 꿈을 꾸고 나서 17회 꿈을 꾸거든요. 한 꿈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13년 내 꿈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되고 나서 7년을 풍년 가운데서 양식을 저장해 놨습니다. 풍년 때에 많은 양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꿈 내용이. 그래서 흉년 중에서도 2년을 지나고 나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꿈이 이루어지죠. 그 형님들이 찾아오게 되고 요셉이
형님들에게 절을 받습니다. 그 절, 그 11 형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절하는 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이거든요. 그 꿈이 그 22년 만에 이제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형님들은 양식을 살아왔지만은 요셉이 국무총리인 줄 몰라요. 애굽 사람인 줄 알지. 자기 동생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형님들에게 양식을 파는 사람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꾸 이제 형님들을 시험합니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이제 만들어가는 중에 이제 어느 정도 회개가 되었을 때에 어느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 예상치도 못한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듣고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님들이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본문 내용인데요. 참 창세기 중에서도 참 재미나고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로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자 하나님이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일하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서 나라를 건설하고 12지파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부터 2절까지 요셉이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44장에 나와 있죠. 44장에는 유다가 요셉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8절에서 어디까지냐면 31절까지죠. 34절까지로 봐도 되겠습니다. 한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라.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내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치리이다 하여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께 미침을 보리이다. 이거 누가 한 이야기죠? 누가 한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유다가 총리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쭉 이야기가 길죠.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 또 유다와 야곱과의 관계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양식을 살 수 있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내놓습니다. 왜? 요셉도 이제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이 총리된 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라헬에서 얻은 마지막 베냐민마저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내놓습니다. 근데 기근이 계속 있고 이제 굶어 죽을 판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면 아버지 죽고 우리도 죽고 다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가야 됩니다. 이러니까 야곱이 이러면 이르리로다 큰 결단을 하고 베냐민을 보냅니다. 근데 베냐민이 이제 와가지고 요셉과 만나 큰 잔치를 베풀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루에다가 곡식을 많이 이렇게 쌓아 주어가지고 돌아오는 판에 이게 베냐민이 지금 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잡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자루에 요셉의 은잔이 일부러 그 숨겨놨다가 발견되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지금 이제 돌려보내지 못한다 하니까 유다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안 돌아오면 내가 죽겠습니다. 예, 이런 결단을 하고 아버지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같이 갈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뭐 옥에 갇혀야 되고 이제 죽어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이제 잡혔으니까. 그런데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유다를 말하죠.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베냐민 말고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같이 보내소서. 그 아이는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소서. 3절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34절에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베냐민을 두고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차라리 종으로 여기 남겼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소서. 자기 목숨을 걸은 겁니다. 베냐민을 위해서 베냐민을 사랑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종이 되겠다. 죽으면 내가 죽지 베냐민은 올라가야지. 만약에 베냐민을 안 올라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그 안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절정에 달했어요. 형제들 사이에 서로 물고 뜯고 한 관계에 있는데 이제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고 유다가 원래 요셉을 팔자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루벤이 그 구덩이에 넣자 해가지고 넣어놨다가 아버지 데리고 갈라 했는데 유다가 저 상인들이 오니까 이 얘를 뭐 죽이면 뭐 하겠냐, 팔아먹자, 팔면 종으로 가서 뭐 죽지 않겠느냐 이랬던 유다가 이제 변화돼 가지고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형제간의 그 사랑과 그 끈끈한 관계를 요셉이 확인을 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자, 3절, 2절 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그 정이 사랑이 폭발됐길래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릴 정도로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울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형님들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제들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입이 말라붙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죠. 기절할 정도입니다. 놀랐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같이 대화도 하고 있는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비로소 입을 엽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요셉입니다. 요셉 하니까 뭐 놀리겠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형님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 앞에서 형들이 놀라서 대답 못했다는 거죠. 그런 놀라서 대답은 못하는 그 형님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4절입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안 그래도 지금 초죽음에 있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가까이 오소서 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하는 말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먹은 요셉이라. 이제 무슨 벌이 떨어질런지 지금 초죽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5절이 참 중요합니다. 5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요셉을 비록 팔았지만은 그 판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형님들이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팔려왔다는 거죠. 형님들이 모르고 팔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나이다. 어디로?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죠. 형님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애굽에 먼저 올 뿐이니까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놀라지 마소서. 참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꿈을 꾸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꿈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리고 꿈을 주신 이후에 요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또 구덩이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누명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도 쓰고,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노예로, 종으로, 죄수로 이렇게 그 지나온 거라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들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기근 가운데서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먼저 애굽에 보내실 뿐이지 형님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만약에 삶을 해석을 한다면 싸울 일 없겠고 미워할 일도 없겠고 원수 갚을 일도 없는데, 우리가 사는 삶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나 시각에서 보지 않고 전부 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봐서
분도 내고 화도 내고 싸움도 하고 원수도 맺고 막 하는 거죠.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안다면은 정말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중요해요. 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가지고 3장에 그 뱀이 하와를 속여서 범죄하게 하고 아담도 범죄하게 된 것도 결국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모든 일을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좋은 것, 나쁜 것, 저주, 축복, 은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약속을 반드시 이루지.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죠. 그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섭리를 말씀했잖아요.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잖아요.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이삭에게 하시고 야곱에도 하셨고 12지파에게 하셔가지고 그 약속대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약속대로 교회는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면은 공중으로 들림 받아가지고 공중 혼인잔치하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말이죠.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가? 하나님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누어야지 이 인간 이야기 하나 들려주는 게 설교가 아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 아까 우리 유다에 대한 이야기도 쭉 읽었지 않습니까? 그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 그걸 봐야지. 요셉이 꿈을 꾸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큰 부자가 됐다.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난 요셉 이야기 다 알아. 창세기, 야곱 이야기도 알고 아브라함 이야기 다 알아. 이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섭리 없이 말이죠. 인간 강론을 아무리 해봐야 그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도 그리고 우리의 말씀 나눔도 설교도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까 우리 찬양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그 하나님 사람들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45장의 중요한 것이 바로 요셉이 꿈을 꾸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은 하나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만인을 구원하는 섭리입니다. 하늘나라를 세워가는 섭리입니다. 그 저주받고 멸망받고 죽어있는 인생을 살리려는 그런 섭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뭘 구원하시려고? 생명이 아닌 건 죽음 아닙니까?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뭐 어떻게 생명으로 구원하시려고 나를, 요셉을 당신들 먼저,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에 나를 보내신 사건이 바로 이 요셉의 사건이라는 거죠. 왜 먼저 보냈냐?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님 섭리 뜻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초청해서 기근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을 있어야 되는데 70여 명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국민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을 만들 줄 압니까?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 합하면 200~300만이라는 국민을 이뤘습니다. 그 국민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 국토가 있어야 되잖아.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해가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 땅에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멸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하늘나라를 세우는 거죠. 있습니까? 그 성경을 보면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봐야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위대한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냐? 우리 박사무엘 전도사를 통해서 지금 섭리하고 있는 거 여러분 느낍니까? 예. 어떻게 지금 해나가실는지 이제 두고 말이죠. 예, 섭리하신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 지난번에 우리 근사회 모임도 있었는데 근사회 회장 그리고 부회장, 총무, 자문 이에 통해서 섭리를 지금 이제 시작하신 줄. 그분만 일하십니까? 앞으로 또 그 섭리 속에 들어갈 일꾼들을 지금 준비시키잖아요. 거기서 제외된 사람은 나는 이제 아니죠. 지금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거죠. 기도로 준비시키고 말씀으로 준비시켜가지고 하면은 지금 현재 체제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키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보이는 대로 지금 현상에 의해서 나는 아니구나 하고 낭망을 쉽게 하는데, 여러분 낙심될 일이 있더라도 우리 낭망하는 게 아니죠. 뭐 너무 형통해가지고 뭐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그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다 해서 낙심하면 그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 사람들이 다 여겼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몇 년 후에 교회 무슨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전혀 예상 밖의 일이죠. 이 사건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근에서 다 죽어야 될 형제들이 지금 요셉 만나가 지금 사는 역사에 있는다고. 요셉도 팔려가지고 끝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죽어 없어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총리가 돼서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과거가 모든 우리가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미리 이야기 좀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미리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요셉이 지금 20년 후에 총리가 될 것을 미리 이야기해 줬으면 참기가 더 쉬웠을 분도 했는데 그거 아니죠. 요셉도 몰랐어요. 그냥 꿈을 붙들고 그냥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다 보니까 때가 딱 되니까 탁 하나님이 바로의 왕 꿈을 해석해 주고 처방법을 탁 가르치니까 요셉만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어디 있느냐. 도장을 뺏어 주고 모든 그 바로의 일거수일투족의 일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재수입니다, 재수. 그리고 나이도 어려요. 그 20세 어린 이거 뭐 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하나님 시었다는 거죠. 이것도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6절에 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고 흉년 7년인데요.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 5년이라는 흉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또 하나님 나오지요. 5절에도 하나님 나오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하나님이. 항상 주어를 하나님 해야지.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뭐 꿈을 꿔가지고 내가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나오면 이게 절단 강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일이 잘 되면 좀 내가 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인데 자기를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들어오게 했다 이 말이죠. 8절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누가?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죠. 내가 꿈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 나를 먼저 들였었다. 모든 사건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지 말고 하나님의 주어 자리에 내가 주어가 되지 말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는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인생을 사실 때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이웃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면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되죠. 하나님이 빠지면요, 여러분도 다른 주위 사람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고 짐이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남의 짐짝이 돼서 되겠어요. 쓰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셔서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인생도 한번 살펴보셔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오늘 이 시간도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증거하며 나는 죽고 나는 철저히 부인되고 주님만 증거되며 높여지며 찬양 경배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증거되는 대상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독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